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1장 10절에서 2장 13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호세아서 1장 10절 제가 읽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 것이라.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벌거벗겨서 그 나가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그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음이라.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의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맛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고 같이 읽습니다. 그가 귀고리와 패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오늘 호세아 세 번째로 이스라엘의 회복의 약속과 그 조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자, 1장 짧은 절인데 1장은 여러분 음란한 여인 고멜하고 호세아의 결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랑이신 하나님께 얼마나 음란한 생활을 했는가에 대한 부분을 단면으로 보여주면서 호세아서가 시작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낳은 세 자녀가 있습니다. 그 세 자녀의 이름을 주님이 직접 다 이름을 지어줬죠. 그 이름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미래 운명, 자녀들의 이름을 통해서 미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알려주는 예언의 실물이었다라고 제가 설명했습니다. 자, 이러한 메시지는 결국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심판의 강도가 점점 약해지는 게 아니고 더 강해져서 그 심판은 절대 취소되지 않을 거라는 그런 의미로 그 이름 속에 확정시켰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첫 번째로 그러면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갑자기 9절까지는 그렇게 해놓고 10절에서 갑자기 엉뚱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은 창대하고 번성할 거다 그래요. 예, 세 자녀들의 이름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확정하고서는 곧바로 그들 자손의 회복과 구원에 대한 약속의 메시지가 선포돼요. 그러니 이제 예언서가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심판을 갑자기 했다가 갑자기 회복시켜주고 막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읽다 보면 혼동하기도 합니다. 회복의 내용이 봐요. 회복의 내용을 보면 전혀 예상치 않는 내용이에요.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런 자손의 번성과 같은 예언이에요. 어떤 얘기입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돼서 술을 헤아릴 수 없대요. 바닷가에 모래 셀 수 있습니까? 그런 것도 이게 아브라함한테 한 약속이거든요.
아니 생각해봐요. 왜 하나님이 갑자기 또 이렇게 말씀하실까 하는 거야. 심판하고 절대 취소하지 않을 거라고 해놓고 갑자기 지금 갑자기 지금 이런 말씀하실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비록 이스라엘 10지파가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심판을 받을 것이지만 족장들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은 결코 폐기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알려지게 한 거예요. 자, 이건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그 신실한 언약의 신실함이죠. 하나님 언약의 신실함. 언약의 신실함이 인간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물론 징벌하고 심판합니다. 그건 맞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맞아요. 그러면서 동시에 여러분 회개하고 용서의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단순히 회복은 약속했지만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분명한 거기에 대한 결과가 따릅니다. 그 결과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은 호시 아들들과 딸의 이름 속에서 이미 이스라엘을 국률이 여기지 않을 거라는 거 약속 얘기했잖아요. 그것과 내 백성이 되지 못할 거다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로함이 로르하마 그 뜻 자체가 그런 의미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말합니다. 하나님 때가 되면 그것을 다시 회복시키겠다 약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함이라 부르던 그 땅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부를 거다. 그게 이제 10절의 하반절이에요. 약속입니다. 그러면서 유다와 이스라엘 자손이 연합해서 지금 나눠져 있죠. 나눠져 있는데 나중에 언젠가는 때가 되면 이 두 민족이 연합해서 한 통치자를 세우고 크게 번성할 거다라고 하는 약속이에요. 여러분 실제로 유다가 포로로 잡혀가고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알처럼 번성했나요? 안 됐어요. 로마 시대 예수님 죽이고 나서 70년 또 흩어졌습니다. 전혀 이 예언의 말씀이 아직 성취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약속들이에요. 그러면 결국 장차 이 예언의 말씀에서는 뭐냐면 장차 분열된 두 나라가 한 나라로 다시 통일될 것이면서 근데 그게 호세아만 얘기한 게 아닙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얘기했고 에스겔 선지자도 그렇게 예언했어요. 그러면 유다와 북이스라엘의 통일은 먼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스룹바벨이 통해서 일단 바벨론에서 돌아가면서 이제 서서히 시작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역사를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하고 사라졌어요. 사라지면서 백성들은 이방인과 같이 혼합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 북이스라엘 사람도 어떻게 됐는지 몰라요. 흩어졌는지. 물론 우리가 예측은 합니다.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했을 때 섞여 살다가 그것도 이스라엘이니까 섞여 살다가 포로 귀환 때 이렇게 돌아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정확하게 성경이 이제 더 이상 기억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보면 북이스라엘과 유다가 하나로 연합되는 부분은 나중에 결국은 성취됐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와서 이게 봅니다. 한 우두머리 세운데 11절에 보면 한 통치자를 세운대요. 그러니까 한 통치자를 세워서 유다와 이스라엘 연합을 이룬 가운데 두 나라가 아니라 한 나라 체제가 돼서 연합을 이루게 할까? 다윗과 같은 통치자 말합니다. 바로 여기서 한 우두머리가 누굴까 할 때 여기서 이제 학자는 다 이게 메시아를 가리킨다라고 말합니다. 그 방법 그게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네. 다시 말씀드리면 메시아로 인해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로 연합됨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방인과 이스라엘이 영적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교회 안에서 하나 될 것을 의미한다라고 이 부분을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예언은 온 이스라엘이 메시아의 구원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에 모이게 될 때 성취됩니다. 그게 어딜까요? 천년왕국 때 성취됩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11절의 말씀은 그래서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날이 클 거다. 크게 번성할 거다 그래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은 4절에서 뜻이 뭐 있어요?
흩으신다는 뜻이에요. 그 이스라엘 이름 속에 무슨 의미가 있어요? 심판과 저주로 사용된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그런데 여기서는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 다시 모으신다는 얘기예요. 흩으신다는 것도 있으면서 동시에 모으신다. 또는 이스라엘, 그래서 그 백성들을 다 마치 씨앗을 심듯이 심는다는 뜻도 이 단어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저주로부터 축복으로 바꾸고 심판으로부터 언약의 성취로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하는, 여기서 이스라엘이 크다고 하는 부분은 그런 의미로 이해하면 됩니다. 그걸 확증하기 위해서 2장 1절이 그래요. 진짜 그게 될까? 그걸 확증해 주기 위해서 뭐라고 그래요? 로암미는 암미가 돼. 로암미 뜻이 뭐예요? 나왔죠? 내 백성 아니야. 근데 암미라고 그래요. 암미는 내 백성이라는 뜻이고, 로루하마 그랬죠. 로루하마는 거 있어요? 은혜 입지 않았어. 긍휼히 여기지 않을 거야. 그런데 바꾸죠, 이름을. 루하마로 바꿔요. 이제 긍휼히 여기는 자라고 바꾸는 거예요. 바로 그러니까 이걸 이름을 바꾸면서 바로 그런 확증시켜줘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 이렇게 수치스러운 자녀들의 이름을 영광의 이름으로 바꿔서 부르면서 백성들에 대한 회복을 다시 한번 확증시켜주는 거예요. 2장 1절까지. 얼마나 희망이 있습니까? 굉장히 희망적인 거죠. 근데 이게 조건이 있습니다. 그냥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서 보아야 될 게 두 번째가 오늘 2절부터 나오네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고발과 그리고 그 약속에 대한 성취의 조건이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은 장차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크게 번성할 것을 약속하고서는 곧바로 그들이 어떠한 죄를 지었는가 지금 이제 구체적으로 밝히기 시작합니다. 그냥 간음해서 음란해서 이렇게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2절부터는 그걸 구체적으로 밝혀요. 2절에서 13절까지는 이스라엘의 현재예요. 그러니까 1장 10절, 10절, 2장 1절은 먼 미래를 이야기한 거고 2절부터는 실제 지금 현재 호세아 당시 실제 이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고멜의 모습에서 볼 수 있듯이 하나님께 전혀 성실하지 않았어요. 남편 아내 사이 부부로서 아내가 하나님께 신실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회복을 약속하고서는 2절에서부터 내용을 보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마치 법정에 세워서 그들의 불성실함, 그 불성실함을 고발하면서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래요. 이 말이요. 논쟁하래라. 어머니한테 논쟁하라 그럽니다. 자녀들이 어머니 향해서 고발하라는 게 이게 여기서 어머니 이스라엘 전체 백성을 가리킨다면 자녀들은 백성 개개인을 얘기한다고 우리가 해석하면 됩니다. 근데 논쟁하라고 하는 히브리어 리브라고 하는 단어는 다투라는 얘기예요. 싸우다, 고발한다, 법적인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현재 성경은 논쟁하라고 그러지만 뭐 새 번역이나 우리 다른 번역에는 고발하라는 번역이 있어요. 고발해. 어머니를 고발하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 단어는 그래요. 법적인 용어로서 개인이나 집단 간의 육체적인 어떤 싸움도 해당되지만 사법적인 논쟁, 송사를 의미하는 단어가 여기서 고발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하라고요? 그는 내 아내가 더 이상 아니야. 예, 이스라엘은 하나님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는 더 이상 내 아내가 아니고 난 더 이상 그의 남편이 아니야. 이걸 즉 이혼을 선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혼을 선언하면서 아내로서의 이스라엘이 음행한 결과 하나님과의 어떤 언약적인 결혼 관계를 파기시켰기 때문에 주님 이혼 파기하는 거예요. 이혼을 선언하는 거예요. 더 이상 내 와이프 아니고 나 남편 아니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발하는 거예요. 고발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은 자기 어머니 저 백성들한테 고발하라고 할까요? 하는 거예요. 왜 고발하라고 해요?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그 2절 하반절에 보면 그 어머니 얼굴과 가슴에 음란의 흔적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게 2절 하반절입니다. 예, 그 얼굴에 음란을 제하고 유방사에서 음행을 제거하라 그럽니다. 외모, 여인의 외모는
음행에 대한 담대함과 부끄러움이 없는 상태를 말해요. 네. 근데 그 얼굴에 이제 표현이 그죠. 색욕, 그 성적인 어떤 그런 색욕이 흘러나오고 이방에서는 음행의 흔적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평가할 때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걸 제거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발해요. 그리고 이제 이거를 고발해놓고 그걸 법적으로 이제 제거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마지막 게 음행을 제하라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서 제하라, 제거하라는 말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성격이 아니고 반드시 제거해라는 의미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또 다른 가혹한 조치가 따르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3절이 그러요. 그렇지 않으면 그래요. 너가 이걸 하지 않으면 내가 조치를 취할 거야 하는 거죠. 어떤 조치예요? 그게 이제 3절 4절 나옵니다. 처음 태어났을 때처럼 발가벗겨 버리겠다 그럽니다. 지금 장성에서 부끄러운 걸 다 가리고 있는데 이거를 태어날 때 빨가벗긴 것처럼 다 벗겨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벗겨 놓으면 그 다음 표현이 그래요. 이게 뭐 사막에서 그 사막처럼 메마르게 되고 메마른 땅처럼 갈라지고 갈증에 목말라 죽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이건 뭘 의미하냐면 3절에서 내용은 하나님께서 경제적인 메마름, 빈곤, 환경의 막힘을 통해서 심판하겠다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보셔야 돼요. 경제적으로 또는 뭐 이것저것 막히고 이런 올 때는 반드시 돌아봐야 돼요. 예. 우리가 그 부분에 정확하게. 여러분 이렇게도 회개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 또 다른 조치가 있습니다. 심판은 더 가혹해집니다. 뭐라고 표현되면 4절 이하에 보면 그가 낳은 자식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겠대요. 우리가 아프면 부모들은 거의 다 뭐 내가 차라리 아프면 되지. 그런데 자기 자녀가 아프거나 자녀가 당한 고통은 좀 견디기 힘들죠. 지금 하나님 그 방법을 쓰는 거예요. 그래도 안 해? 그러면 내가 네 자녀 건들 거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자녀들이 음행한 자식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엄마가 자식을 낳은 후에 뭐 오늘 여기 보면 이제 4절 5절을 보면 이제 호세와 와이프가 고멜이 그랬던 거죠. 예, 보세요. 자식을 낳은 후에 다시 과거 창녀 생활로 돌아갔어요. 은혜 받고 실컷 은혜 받고 뭐가 주님 잘 믿겠습니다 해놓고는 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것처럼 똑같이 그렇게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런 상태 여기서 왜냐하면 여러분 그런 일을 할 때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이 풍성해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고멜이 다시 옛날로 돌아간 거예요. 옛날로. 아 그때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때가 너무 좋았어. 내가 우상 섬기고 할 때 훨씬 좋았다 이게죠. 그런데 분명히죠. 그게 나중에 보면 그게 아니었어. 여러분 보세요. 이것은 고멜이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이 고멜의 그 모습 속에서 이스라엘이 회개하는 것 같다가 다시 우상숭배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회개하세요. 그럼 알겠습니다. 잠깐 회개하는 것 같아. 그럼 다시 돌아가. 회개는 뭐예요? 진정한 회개는 뭡니까? 회개했으면 돌아선 거잖아요. 그럼 일이 가다가 회개는 반대로 가는데 한 번 돌았다가 다시 가는 거예요. 그게 마치 회개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거예요. 회개한다고 잠깐 해놓고 옛날로 또 가는 거야. 여러분 결국 어머니가 이 고멜이 과거를 청산하지 않고 또다시 돌아가 버렸기 때문에 그의 자녀들은 엄마의 생활의 근거에서 신분이 평가되는 거예요. 그래서 음란의 자식이다 그래요. 자녀들은 죄 없다니까요. 음란의 자녀라고 그래요. 얼마나 불명예스러운 호칭입니까? 자, 이와 같은 참혹한 가혹한 심판을 피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지금 뭘 요구하는 거예요? 회개를 촉구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게 이제 5절까지예요. 자, 그러니까 이 순서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런 일 할 때 주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6절 이하에 보면 그래요. 세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게 길을 막아버리겠대 하나님. 길을 막는데요. 자, 이처럼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을 들어도 회개하지 않는 그들에게 그 다음 단계로 어떤 방법으로 조치를 취할까 하는 거예요.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제는 직접 행동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녀들이 음행의 자녀들이 되게 하고서 과거로 돌아간 그 엄마의 악행을 주님이 더 이상 이제 보고만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신 겁니다. 그게 바로 그러므로 그러죠.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그럽니다. 길을 막아버린 겁니다. 웨이메이커가 아니고 길을 막아 주님이 열어놓은 게 아니고, 자, 어떻게 막아요? 가시로 그 길을 막는데요. 가시. 이걸 뭘까요? 가시로 그 길을 막아요. 육체적인 고통으로 심각하게 만들어버리고,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오죠. 담을 쌓아가지고 그 길을 찾지 못하게, 아예 길 자체를 보지 못하게 담을 쌓아버리겠대요.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앞뒤를 볼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눈은 떴는데 보이지가 않아. 그게 담을 막아놓으면 그래. 여기서 표현하면. 그러니까 길을 찾을 수 없는 거예요. 뭔가 막혔는데 도대체 길이 안 보여. 이런 상태예요. 그러면서 7절에 있어. 그 엄마가 원하는 남창, 여기 있죠.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간다고. 사랑하는 자. 여기는 남자를 따라갈지라도 만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어제까지는 나 좋아했는데 주님이 이제는 딱 막아버리니까 그런 사람을 찾을 수 없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기서 찾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길을 찾지 못한다. 그 다음에 사랑하는 찾지 못한다. 그들을 찾을지라도 해서 찾다라고 하는 나는 무엇인가를 발견하거나 획득하기 위해서 열심히 추구하고 찾는 걸 의미해요. 히브리 단어가. 근데 여기서 따라가다라고 있죠. 따라가다 히브리 단어는요. 어떤 대상을 뒤따르면서 추적하는 거예요. 그냥 가는 게 달랑달랑 따라가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어디 가는 속속이 가죠. 발자국까지 다 뒤져서 쫓아가는 걸 따라간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이 말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환난과 고통을 당할 때에 먼저 자기들이 섬기고 의지했던 이스라엘 백성 입장이에요. 아수르나 아니면 애국, 그때 당 주변 국가의 강대국들의 보호를 장막으로, 그러니까 그 보호를 그들을 의지하면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들, 또는 부귀영화의 근원이라고 생각했던 우상, 바알 우상들을 찾아갈 것이 뭐 그렇게 추구할 것 같지만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마음대로 해봐. 내가 되나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길을 막아요. 바로 여러분 그 6절 7절에 길을 막는 그런 상황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회개할 때 빨리 회개하셔야 돼요. 길을 막아버리면 더 이상 깜깜한 거예요. 앞뒤가 안 보이는 거. 그 문제는 회개 문제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왜 사람이 나한테 이래요? 아니,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회개해야 될 문제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서 이제 8절부터는 이 아내가 이제 고멜이죠. 호세아 아내로 쓰는 고멜이 아내가 얼마나 잘못된 판단하고 어리석은 짓을 했는가를 이게 나와요. 실제 생활에서 필요했던 곡식이 나오죠. 이제 8절에 뭐 곡식과 세포도주, 기름, 금은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실제로 하나님이 넉넉하게 그들에게 제공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하기를 우리가 바알을 섬겼기 때문에 열심히 바알을 섬기고 열심히 못된 짓 했기 때문에 받은 축복이라고 착각한 겁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했고 열심히 뼈 빠지게 했기 때문에 나한테 축복한 거야 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근데 실제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데 그렇게 생각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러는 거예요. 왜 그들이 그렇게 생겼을까? 결국 인간인 그들이 스스로 어리석음이 눈이 머니까 이것이 우상이 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노력한 결과 이게 내가 받은 축복이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신들의 판단이 옳다고 여기고서 어떻게 했어요? 그 우상들을 섬기기 위해서 금과 은으로 바알 신상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 8절, 9절, 10절, 11절 쭉 나옵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리석으면요, 이 무지함의 허물이 딱 눈을 가려버리면 어떤 판단이 설까, 어떤 결과가 나올까 하는 거예요. 바울은 말합니다. 불행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게 9절 이하예요. 어리석임이 눈이 덮이고 이 무지함이 딱 덮으면 거기서 나온 판단, 아무리 그럴 것 같은 판단, 기가 막힌 뭘 할지라도 그 불행 외에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말하는 겁니다. 9절 이하에 보면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아버리겠대요. 곡식 심었어. 사업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좋은 이익을 남길 것 같은 그 순간에 주님이 다 뺏어버린다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지금. 여기 9절에. 그 다음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맛들 시기에 어떻게 해요? 도로 찾아가 버려요. 내 손에 올 것 같은데 그 순간에 하나님이 싹 낚아 먼저 가버린다는 거예요. 막 그 얘기입니다. 이거. 그 얘기예요. 우리가 이게 실제 우리가 생활에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그들은 벌거벗은 몸이 되겠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10절에 보면 이런 상황에서 누구도 그런 사람은 건져낼 자가 없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죠. 다 된 근데 거의 다 내 손 안에 들을 것 같은 애 그게 한순간에 없어져 버렸으니 이게 통곡할 일 아니에요? 근데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아무도 못 건져낸다 그럽니다. 다시 어떻게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아무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11절에 보면 그래요. 그들이 즐거워하는 모든 것, 여기서 나오는 이제 뭔가 잔치, 여기서 모든 희랑, 절기, 월삭,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안식일 모든 명제를 다 중지시켜 버리겠대요. 너가 살면서 매월 즐길 수 있는 물 있잖아요. 절기 같은 거 즐겁게 같이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스탑시켜 버린대요. 명령대로 끝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정부들이 즉 자 본인이 스스로 생각할 때 사랑하는 내가 사랑했던 그 남자가 나한테 줄 것 같았던 줬다라고 생각했던 여기 보면 12절에 보면 무화과 나무 포도 열매 이 열매들을 다 씨풀로 만들어 버리고 들짐승들에게 주어서 망쳐 놓겠다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바알들에게 분향하면서 쫓아다니면서 잃어버린 세월만큼 모든 벌을 내리겠다는 얘기예요. 모든 벌. 10년을 그렇게 했어? 그러면 10년간의 그 벌을 내리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보면 우리는 그런 것 같아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여러분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야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야 비로소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내가 뭘 잘못했지라고 돌아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게 우리 인간인 것 같아요. 자 그렇게 깨닫고 나니까 지금 이제 보면요, 이제 그 고멜이 여기서는 고멜이 그걸 깨달아요. 나중에 사실은 깨닫습니다. 깨닫고 난 후에 그가 스스로 말을 해요. 뭐 때문에 그때 형편이 지금보다 좋았다. 나중에 이제 이런 일을 당하고 나서 그때 그래서 7절 하반절에 해요.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 돌아가려니 그때의 내 형편이 지금보다 다른 남자를 따라갈 때보다 더 좋았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때서 깨닫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내 발걸음을 남편에게 돌리고 마음을 주고 다시 돌아갈 거야 라고 얘기하고 그러면서 내 형편이 지금보다는 과거 내 진짜 남편과 함께 살아있을 때가 더 좋았다라고 여길 거야. 이게 하나님 여길 거라고 얘기해요. 이거는 장차 이제 고멜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이제 이스라엘 백성 먼 미래에 있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깨닫고 나게 돌아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부분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어떤 고통을 당해야만 잘못을 깨닫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처럼 이스라엘은 이런 고통의 시간을 겪은 후에야 자기들의 잘못을 깨닫고 뉘우치게 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이스라엘이 돌이킬 것을 기대하시면서 고발하면서 이렇게 하라고 한 거예요. 회개를 촉구하고 말씀 맺어볼게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불순종하는 우리 성도들을 다루신 하나님의 원리를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순종하고 살지만 근데 불순종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하나님이 한 번 불순종했다고 해서 뭐 그거 가지고 뭐 매를 들고 그러지 않아요. 근데 계속적으로 불순종할 때 말을 안 들을 때 우리가 매들잖아요. 또 하나님 똑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원리가 오늘 오늘 본문에 나와요. 하나님은 불순종하는 성도들일지라도 그들을 지극히 사랑하신다는 거 기억하시죠? 그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재앙을 선포할지라도 곧바로 마음을 아파하시면서 회복의 손길을 내밀면서 약속해 주는 거예요. 너 내가 회복해 줄게. 내가 혼냈지만 너는 네 몸에서 그런 게 아니야. 그래서 회복의 손길을 내밀어요. 그러나 오늘 그게 이제 그러나 회복은 조건이 성립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돌이키는 겁니다. 회개하는 거예요. 조건은 그겁니다. 하나예요. 돌이키는 거. 그래서 돌이킴이 없으면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자신의 방법으로 돌이키는 일을 행하셔요. 그게 바로 이제 오늘 원리라는 거예요. 안 돌이키니까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뭔 줄 아세요? 첫 번째 하는 일이 뭐예요? 환경이 막히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발생시켜요. 이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나를 미워해서가 아닙니다.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런 과정에 들어갔을 때에 대부분 성도들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보지 못하고 원망하거나 아니면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를 쓰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극도의 경제적인 어려움은 빠지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이 지금 돌이키게 하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이 개입해서 하시는 일에는 내가 아무리 용을 써도 안 돼요. 돌이킬 때만 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내가 뭐 하면 될 것 같지만 될 것 같은데 안 되고 될 것 같은데 안 됩니다. 자, 일정 기간이 지나도 회개를 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 뭘 할까요? 두 번째 일 행하십니다. 그래도 말 안 들어. 두 번째예요. 오늘 본문에서 이 말씀드렸어요. 건강이나 자존심 같은 인격의 문제를 다루셔요. 짓밟아. 자존심을 짓밟아요. 그게 9절 10절이에요. 수치를 당하게 한다고 하죠. 우리 건강 대단히 중요하죠. 그죠? 우리가 다 정말 우리 목사님들마다 만나면 다 요즘 60대 보면 다 몸에 이상이 다 와 있어. 나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뭐 콜레스테롤이 높고 어쩌고 나만 그런 게 아니야. 다 그래요. 그러면 지금 이제 살았기 때문에 그렇지만 건강이 굉장히 예민하잖아요. 그만큼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건강 중요한데 그것만 중요한가요? 우리의 인격, 우리 자존심도 중요합니다. 안 그러세요? 자존심 여러분 한번 내가 눌러볼까요? 그럼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그런데 이걸 수치당하게 만든대요. 자존심을 밟아. 여러분 보세요. 이런 건강이나 우리의 인격이나 자존심 같은 거는 실제로 어려운 일이 있어도 이런 가운데서도 나 자신을 지켜낼 수 있는 원동력이잖아요. 그런 데가 이게 있으니 버티는 거지. 이것마저 없어봐요. 어떻게 그럽니까? 근데 주님이 그걸 무너뜨려. 그 얘기하는 거예요. 무너뜨려버려요. 그럼 왜 무너뜨릴까요? 왜 건드릴까요? 자존심 왜 건드려요? 주님 이것만은 건드리지 마세요. 근데 꼭 그걸 건드려. 참말로. 참 주님도. 왜 그럴까요? 왜요? 다른 거 없어요. 겸손해지게 하려고. 겸손해지게 하고 항복할 수 그래야 항복해. 항복 안 해. 즐기죠. 우리 인간이. 굉장히 즐깁니다. 여러분 진짜 순한 것 같은데 속에 들어가면 아주 질긴 것들이 있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 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만이야 그때서 겸손해지고 항복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전에 항복해라 그럼 이 얘기하는 겁니다. 자, 결국 뭐냐면 이 정도까지 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진짜 완악하고 교만하다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어떻게 교만하니까 나 같은 사람 겸손한 사람이 어디 있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요. 그만큼 교만하다는 걸 나타내주는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됩니다. 아멘. 이건 이제 제가 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나지 않아야 돼요. 그러나 이런 식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다루신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조건이라고 그랬잖아요. 아까 회복에 대한 약속이 있지만 그거는 그냥 성취되는 게 아니고 조건이 성취돼야 돼. 자, 그러면 우리 일부 성도들은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서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지 못하고 세월 낭비하는 분들이 참 의외로 있더라. 제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 약속이 있을 겁니다. 근데 약속을 받았는데 그 약속만 찾고 있지 그 다음에 뭘 해야 될지를 모르더라. 이게 어떤 약속이든 조건이 성취될 때 그 약속은 조건이 많이 준비될 때 약속은 이루어져요. 무슨 말 이해하시죠? 우리 교회가 부흥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부흥케 한다는 건요 예전부터 뭐 꿈으로도 보지 그랬어요. 그런데 조건이 갖춰져야 돼요. 조건. 제일 중요한 조건이 뭘까요? 아니 전사님이 저한테도 하고 김 목사하고 얘 담임 목사하고 사모가 그릇이 준비돼야 된다 이거죠. 맞아요. 담임 목사인 내가 여러분을 좀 더 넓은 마음으로 쫙 뿜어버릴 수 있도록 그게 준비 안 되면 아니면 또 어떤 사람이 와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안 되면 생각해 보세요. 오겠는가? 이런 조건이 충족돼. 저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에 대한 약속을 받은 게 많기 때문에 저는 교회가 지금은 이렇게 작아 보여도 숫자적으로든 아니면 뭐 건물도 그렇지만 이게 저는 받은 게 있기 때문에 그것에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걸 위한 조건이 있는데 이거는 내가 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같이 기도하자는 거예요. 이건 나 혼자만 딱 했다고 해서 달라면 되는 게 아니에요. 나는 했는데 여러분이 다 속이 좁아가지고 보면 마음에 안 들면 팍팍 해버리고 그럼 다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맞아요. 네.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것은 약속이 있는데 근데 여러분은 그런 분들이 아니기를 원해요. 약속의 행치는 이렇게 조건을 충족시킬 때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조건이 뭘까요? 준비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뭘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나 자신을 준비하는 겁니다. 물론 기도도 해야 되고 자신의 인격도 신앙의 성품 뭐 이런 거 다 우리 그릇도 다 해야 돼. 깨끗하게 가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 그렇게 하고 계시나요? 진짜요? 할렐루야. 그래요.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그 먼 미래의 큰 희망, 회복을 약속하지만 그건 조건이 이루어지지 않아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저와 여러분 뭘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세월을 낭비하고 있는지. 기도를 해야 돼. 우리가 이제 수목금 기도하잖아요. 기도에도 정확하게 자기의 목적도 있어야 돼요. 우리가 국가, 민족, 뭐 여기 선교사 뭐 하지만 여러분 개인을 위한 목적도 정확하게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물론 여러분 제가 보면 그동안 기도하시면서 굉장히 많이 다 강해지고 작년에 비해서 올 초에 비해서 굉장히 다 이렇게 굉장히 강해졌어요. 근데 그건 그거지만 개인적인 어떤 여러분이 각자 목적, 기도하는 목적, 우리 예배하는 이런 목적을 정확하게 가지고서 기도해야 여러분 세월 낭비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능하면 한 분 한 분 모두가 그 주님 주신 약속, 교회에 대한 약속, 여러분 개인적인 약속이 단순히 희망이 아닌 진짜 그 약속이 내가 준비함을 통해서 진짜 머지않았어요. 여러분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성취된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